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둘째 주입니다. 신년 2026년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주죠. 저희가 2026년에는 순종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기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주목하고 또 실제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많이 나눌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기도로 숨쉬는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각자가 믿는 다른 여러 종류의 신에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신의 원한, 소원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게 기도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 한 해 쭉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의 열매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1월 달을 쭉 좀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비유는 목적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내용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절망, 실망, 낙심이 찾아오는구나 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듣지 않아도 기도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기 어렵구나, 기도라는 것이 낙심하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6년을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아직 2026년을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씨름이 되겠구나.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얘기하다가 한 가지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사 가려고 어플라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고 싶은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간절하지 않은데 아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저도 막 덩달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남자의 인생이 평생 제가 원하는 걸 원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그것을 이뤄주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좀 남편, 아버지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튼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게 지속하게 하고 또 실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딱 붙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는 게 어렵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지?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속을 하기 어려운 이유,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경우 응답하시는 방법은 많은 경우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이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뭐지? 침묵이 많습니다. 답이 없으세요. 답을 있으면 그 답에 대해서 무슨 논쟁이라도 하겠고 서로 티키타카라도 하겠는데 그냥 아예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동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기도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진이 빠지고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이 지속을 얘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침묵.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왜 침묵하시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침묵을 거절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로 바꿔가십니다. 그냥 내가 횡설수설 막 말해도 됩니다, 기도. 아무 얘기나 내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을 다 토해내도 됩니다. 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막 쏟아내고 토해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정제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시선이 다시 원래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기도의 본질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내가 꼭 경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 기도의 시간이 쭉 지속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언의 질문을 던집니다. 선물이 중요한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가?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중요한가? 이 침묵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께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스틱하는, 딱 달라붙는,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시간은 강아지 산책 시간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저는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책해요. 그래서 늘 강아지 산책할 때 아내가 같이 가져가면 좀 솔직히 싫습니다. 나 혼자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저 그때 혼자서 막 하나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내랑 같이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늘 고르는 건 아내가 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동석해서 보는데 이번에 흑백 요리사를 시즌 2가 나왔다고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그런 것을 또 먹으려고 돈이 나갈까 봐 그렇게 막 즐거워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다가 되게 프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하나는 초보랑 고수랑 동등하게 대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몇십 년을 경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든 그냥 딱 음식만 보고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은 세상에서 나가면 서로 대결할 자리도 못 가는 컨셉인데 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컴페티션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맛을 보고 근데 이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딱 봤을 때 막 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의 그 실력이 묻혀 있다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정통 계열을 가지 못해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다가 빛을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심사위원을 보면서 참 되게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저런 것들을 다 심사하지?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한테 왜 그런 게 다 주지? 막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 제일 실력 있는 사람 이러면서 저 사람 한 끼 식사가 얼마인 줄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데 했더니 한 끼 식사가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00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비싸게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번 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면서 진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먹는 사람을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먹고 싶다는 사람이 보이니까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사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산책하면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번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산책 말미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렬한 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열렬한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침묵하고 또 하나님이 어쩔 때는 반대하고 노하고 나와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은 동행으로 가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눈을 떠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에서 상황, 열매,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눈을 뜨고 싶다라는 막 그런 소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산책을 나갈 때의 모습과 들어올 때의 모습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라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도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내 삶을 드려야 될 시간이구나 라는 도전으로 삼아서 기도의 지속, 낙심하지 않고 힘 있는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좀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비유의 설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 의롭지 않은 나쁜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3절 보시면 그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답니다. 나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은데 과부가 계속 간청을 해서 이 재판장이 계속 오는 게 귀찮다,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끝까지 올 것 같다 라고 해서 들어주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설정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근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정해 놨습니까? 불의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과부를 설정했습니다. 과부를 설정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 지금 시대의 과부와는 다르죠. 예전 시대의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는 정말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장 최하 계층, 그것을 과부라고 합니다. 있는 재산도 다 뺏깁니다. 과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다라고 해서 그 부정한 여자라고 정죄하고 그 여자의 소유를 다 뺏어갑니다. 그 여자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뺏기는 게 바로 과부가 성경 시대에 말하는 과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은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너희들도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간단한 비유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렇게 과부처럼 우리도 간절히 간청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특별히 가장 주목할 영역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러면서 이 재판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면서 연약한 힘없는 나약한 과부가 계속 귀찮게 간청하니까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간청해서 그 원함을 이루었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보게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열이 받아요. 기도가 안 들어져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건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신데 불의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 줄 모르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냥 입을 닫고 말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막 상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재판장, 그에게 모든 것이 권한이 있는 그에게도 불의한 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래서 그 요구를 들었지 않냐. 근데 지금 너가 기도하면서 아래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재판장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백을 언제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때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때 정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다 예스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지혜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니까 어떨 때는 주면서도 어떨 때는 안 주면서도 이게 이 아이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그냥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을 아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할 때 지금이 아니라면 더 좋은 때가 있는 것이고 이 길이 아니라면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이 어구를 떠올리시며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하다가 멈춰지게 될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될 때 그냥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통하여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어서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유지하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을 내가 볼까?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박해, 핍박, 탄압. 하나님을 믿는데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했고 믿었고 고백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저희들의 원한을 들어주세요. 밤낮 실제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낮 기도하시는 그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아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고 오해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 너 그 믿음 지금 갖고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바로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굳센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기도가 되면은 이 기도가 끝나고, 이 기도가 안 되면 그래도 기도를 끝내고, 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고, 반드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내 삶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완성이 되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혹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참 기도를 못하네 라고 해도 실망할 게 없는 게, 기도는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자라남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나의 태도들, 기도하는 나의 마음들 반드시 2026년도에 기도하면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 삶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쉽게 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의 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아니라 길이 아직 안 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 이미 길을 쫙 닦아놓은 길을 갈 때가 있고 아직 닦아놓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다릅니다. 똑같이 정상으로 올라가도 그 피로도가 다릅니다. 이미 닦여져 있는 길은 쉽게 갑니다. 쉽게 가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그 길이 아직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거 뇌로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 해본 사람은 기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 닦이잖아요.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닦여 있냐, 길이 준비되어 있냐, 이 영역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면은 쉽고 어렵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눈 건지 사석에서 나눈 건지 모르겠지만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은 용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그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복날에 강아지 잡는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원통해서 막 그 목사님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안 좋아해요. 강아지랑 가족이 된다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혐오해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 백강원 목사님이랑 같이 보신탕 먹으러 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성도 신방을 갔다가 그 강아지가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막 치대니까 야, 너 다음 주에 복날이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성도님이 그다음부터 인사를 안 하더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냐고. 나 그냥 농담으로 내가 누가 잡아먹겠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잘못한 걸 기계적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목사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열리면 그 길이 닦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그 일이 생깁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똑같은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아직 기도의 길이 닦여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그 길 닦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잘 닦여지면은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혹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혹 응답되지 않거나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심을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끝내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